자, 오늘 말씀은 좀 길게 읽었지만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32번째 요한복음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요한복음에는 7번의 자기 선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에고 에이미라고 그랬죠. I am 이라고. 에고 에이미 이 7가지 중에서 5번째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죠. 2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부활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활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부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간다. 영원한 생명, 조회라 그랬죠. 조회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바로 가지 않고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장 친했던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도 바로 가지 않고 죽기까지 기다린 이유가 뭐라고요?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무엇을 믿게 하려는 것일까요? 바로 부활 믿음입니다. 부활 믿음.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부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 믿음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언제를 살아가라고요? 오늘 현재를 살아가라.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부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나흘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마르다에게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에게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때 마르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나오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 대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24절 말씀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믿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와 주님의 대화에서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걸 알고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이럴 것이다 추측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어디를 기초에 둬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다시 살리는 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마르다가 말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과의 차이는 시제에 있어요. 마르다는 미래를 말하고 있고 주님은 현재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이고 그 주님을 지금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활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어지십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얻게 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어졌고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이미 우리 안에 부활과 영생이 잉태되었고 그것이 점점 어떻게 돼요? 그 감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라나게 되면. 그렇게 자라나다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마르다의 모습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부활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혹시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르다는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으면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보여요? 아니, 물론 초음파하면 보이겠지. 초음파 안 하니까 안 보이잖아. 아기가 안 보이니까, 잉태된 아기가 안 보이니까 나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나중에 그냥 그 생명이 주어질 거예요. 태어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마르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과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올 때 온전하게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래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해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부활의 주님이 계신다고요. 우리를 부활시키신다고요. 오늘 그 신앙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가? 여러분, 한번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고 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믿음의 틀을 허물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틀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르다에 이어서 예수님께로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 그 동생이 나오죠. 마리아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어요? 주님께 말씀합니다. 똑같이 얘기하죠. 32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 마리아도 와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섭섭합니다. 이거요. 섭섭함만 있어요? 원망이 있죠. 원망이 있습니다.
만일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셨다면 고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뭐예요?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네. 이제는 주님이 오셨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네. 주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러한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라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며 절망하며 또 원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와서 주변에 서 있던 유대인들도 마리아와 함께 웁니다. 이렇게 우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33절에 보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우는 것을 보시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비통이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친구가 죽었으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그 누이들이 울고 또 유대인들, 친했던 유대인들이 함께 울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감정에 함께 동화되어서 그래, 나도 슬프다, 나도 너희의 슬픔에 동참한다 라는 의미의 비통이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걸까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며 슬퍼한 것이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함께 슬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엠브리마오마이. 이것의 뜻이 뭐냐면 붕괴하다예요. 붕괴하다. 억울함으로 한숨 짓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완전히 이상한 뜻이죠. 붕괴하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울함으로 한숨 짓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 사람은 맹인의 눈도 뜨였는데 이 친구를 죽게 했느냐, 이게 살릴 수는 없었냐,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비아냥거리는 서로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38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뭐 하신다고요? 비통이 여기시며,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여러분, 붕괴하고 억울함으로 한숨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틀 안에 갇힌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지만, 또 예수님과 친하다고 했지만, 예수님께 대해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도 했지만 그들의 믿음의 한계와 믿음의 틀에 예수님을 가다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기 전에 살리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죽고 나면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믿음의 기준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도 이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불가능하고 이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지식, 자신들만의 살아왔던 경험의 틀에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능력까지 그 안에 넣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아닌가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것은 안 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39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27절에서 주여 그려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이라도. 이 얘기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에 어떤 감정이 읽혀지세요? 계속해서 지금 비통히 여기시고 그러시다가 이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감정이 읽혀지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였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는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보이죠. 주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며 애통해 하신 것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부활이고 바로 생명인데 이러한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 이것에 바탕을 둔 믿음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통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뭐라고요? 부활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생긴 믿음의 틀, 믿음의 한계를 허무는 것이 부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두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도 이거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어. 내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이미 끝났죠? 이미 안 되죠? 주님이 오셔도 하나님이 계셔도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는 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믿음으로 창조의 원래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믿음은요 회복의 믿음이에요. 부활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에요. 그것이 원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깨진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사람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 이것을 채워주는 나무죠. 이게 혼에 대한 거예요. 혼. 우리 지정이. 우리의 혼적인 부분, 생각과 정서를 위한 나무를 주셨어요. 또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 몸을 위한 것이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먹기에 좋은 나무.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예요. 우리에게 영을 채우는 나무죠. 영. 뭐야 이게? 영과 혼과 몸이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나무였어요. 이 약속의 나무는 뭐예요? 이미 타락한, 그 영계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마귀들이 있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탄을 막는 안전장치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것은 따먹지만 않으면, 하나님과의 약속만은 지키면 마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먹을 수는 있지만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고, 아름답고 온전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그런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우리의 모습들이 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사는, 이 지구에 사는 인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렇게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왜곡된 모습을 원래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먼저 우리의 불완전한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죄와 사망에 묶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 맞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더 이상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영의 세계에 맞는 완전한,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혼의 회복이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우리의 성품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화목했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 탓을 하잖아요. 그렇게 또 그것만입니까?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요. 살인까지 져줘요.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타락하고 악하여진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깨끗하며 선한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은 안 됩니다, 이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미 씨앗이 뿌려졌고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화라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의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버려요. 하나가 될 수가 없게 해요. 여러분, 이 부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던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악한 영들이 사라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게 되어서 즉시 하나님과의 신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래예요? 아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너희는 거룩함을 이루라 라고 하죠.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 신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이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못합니다 라고 생각했죠. 된다니까요. 돼요. 지금 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아름답고 온전하고 선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 부활의 씨앗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심어졌다. 그리고 자라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왜곡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며 오늘 현재를 살아가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 속에 회복과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왜곡되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된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나의 모습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의 틀에 내 믿음의 한계에 주님을 가둬놓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틀을 허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온전히 모든 상황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래의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에서 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현재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일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절망과 나의 낙심과 나의 실망과 나의 실패를 다 다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붙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주신 주님 우리의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고 일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혼이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주님과 하나가 되며 날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복되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며 많은 영혼들을 그 죽음의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해방시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 복음의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또 실망한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붙들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영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